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을 가지고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에 대해서 12주에 걸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이 사랑은 사랑에 대한 보편적인 정의를 내리는 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을 때 잘못 읽으면 사랑의 보편적인 정의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맥락하에서 이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한 문제를 해결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처방약이 뭐냐?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사랑으로 들어가기 전에 왜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처방전으로 사랑이라는 것을 얘기하게 되었는가 하는 맥락을 잡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서론으로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메이저리그 선수 하면 여전히 지금도 이제 박찬호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은퇴하고 나이가 이제 50대 초반이긴 하지만 이 선수로 인해서 한국 사람들한테 메이저리그라는 야구가 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 메이저리그를 갈 때만 하더라도 한국은 별로 알려진 나라도 아니었고 사람들에게 호감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하면 마늘 냄새로 통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박찬호가 예전에 이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자기가 메이저리그를 갔을 때 마이너리그에서 이제 운동을 할 때 어떤 일을 겪었냐 하면 자기만 보면 마늘 냄새가 난다고 다른 나라 선수들이 자기를 놀리고 피하고 뭐 이런 일을 당한 이야기를 자기가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싫어서 자기가 한동안 마늘을 전혀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즈만 자기가 먹고 보낸 시절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이 사람이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공항을 가면 외국의 공항들을 우리가 방문하게 되면 그 나라만의 냄새가 있어요. 그죠?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다 아시다시피 어느 공항, 어느 나라 가면 딱 풍기는 향기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어떤 게 섞어져 있느냐면 그 나라의 음식의 독특한 향신료, 우리나라가 마늘인 것처럼 다른 나라의 어떤 그 독특한 향신료 냄새와 그 다음에 그 나라 사람들 몸에 있는 어떤 체취, 독특한 체취가 있잖아요. 그거, 그 다음에 그 나라의 기후, 이게 이 세 가지, 서너 가지가 이제 섞여서 우리의 코를 찌르는 냄새를 풍기죠. 네. 이런 그 냄새처럼 특유의 그 나라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냄새처럼 그리스도인에게도 이 향기와 냄새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쓰는 언어의 표현과 태도와 이런 반응들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리스도인 아니세요? 그리고 저한테 뭐 목사님 아니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들만이 느끼는 그리스도인들은 목사는 좀 이렇다라는 그런 게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늘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뭐 저도 가끔 부동산 하시는 분 아니세요? 뭐 이런 얘기를 들을 때도 있어요. 굉장히 황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사람이. 네. 근데 그리스도인에게 마땅히 풍겨야 할 향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치 그리스도인만의 어떤 시그니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뭘까? 로마서 5장 8절을 보게 되면 그걸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에게 사랑받은 자의 향기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드러난다. 사랑받은 사람은요, 사랑받은 게 드러납니다. 우리 보통 사람 보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사람 같다고 그런 얘기들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려서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사람들에게는 뭔가 모르게 다른 자신감과 이 모습이 좀 다르죠. 반응이 다릅니다. 그게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그 십자가의 사랑.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게 뭐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의 시그니처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말은 뭘까요? 내가 그것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할 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생각하지 못할 때, 내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을 때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사랑. 그게 십자가의 사랑의 시그니처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을 갖다 보시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사랑함은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는 이 근원을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시그니처예요.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얘기한다면 요한은 그 표현을 뭘로 바꾼 거예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그가 먼저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의 뉘앙스와 거의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 자격이 없는 순간, 내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 순간 받은 사랑. 그게 십자가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랑은 그래서 매우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람의 반응과 관계없이 줄 수 있는 사랑. 그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남이 하지 않으려는 일에 대해서 먼저 나서서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모습들이 뭐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시그니처적인 태도와 모습과 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좀 독특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영적인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에는요 각종 신령한 은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은사주의적인 교회의 색깔을 가지고 있었어요. 병 고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이런 초자연적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있었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나오는,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방언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과 다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은 외국어 방언이었어요. 그 당시에 보게 되면 그 본문을 보면 다른 나라 사람이 그 말을 통해 자국어로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기들이 태어난 곳 방언으로 들었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외국어예요, 외국어. 근데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외국어가 아니라 하늘의 방언이었어요. 초자연적인 방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추구했던 어떤 교회의 성향이 이런 류의 교회였어요. 굉장히 신령해 보이고 특별해 보이는 교회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냄새는 무슨 냄새였어요? 세속의 냄새가. 지극히 신비적이고
영적으로 보이는 그들의 모습과는 달리, 그들의 은사와는 달리 실제 그들 안에서 보이는 그리고 풍기는 냄새는 뭐예요?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았다. 이게 마치 겉모양은 반듯하고 화려해서 이쁘고 깔끔한데 가까이 가니 악취가 나는 모습과 같은 거예요. 뭐 빠질 것 없이 모든 걸 갖추고 있었지만 어때요? 쑥 가까이 가면 그들의 말과 행실에서 뭘 느껴요? 악취가 나는 거야, 악취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닌 거죠. 이들은 성령으로 받은 선물, 바로 그게 은사거든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기프트, 선물, 그게 뭐예요? 은사란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그들은 뭘 했냐 하면 줄 세우기를 했어요. 줄 세우기가 뭡니까? 서열을 나누고 좋고 나쁨과 높음과 낮음을 정하고 이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때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예요? 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영적인 사람, 세속적인 사람을 그걸로 나누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에 더 가까이 있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나누는 모습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겉은 영적인데 속은 뭐예요? 지극히 세속적인. 세상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엇을 가지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뭘 해요? 서열을 나누잖아요. 높고 낮음을 정하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교회 안에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겉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지만 속은 어때요? 악취나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모습. 그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말이 뭡니까? 다잖아요. 다. 여기서 의도하는 말이 의미가 뭘까요? 다 뭔가가 되고자 했다라는 얘기는 뭘까요? 그걸 중히 여기고 특별하게 생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있으면 다른 사람인 것처럼, 더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 고린도 교회의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를 몸의 비유로 사도 바울이 그 앞절에 1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여러분 여기서 이게 몸이 붙지 아니었다라는 얘기, 이 표현은 비유적으로 이런 거예요. 몸통에 있는 게 인사이더인 거예요. 그리고 몸통에서 멀리 있는 거일수록 어때요? 아웃사이더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 안쪽에 있는 지체가 있고 얼굴 바깥에 붙어 있는 지체가 있잖아요. 그죠? 눈은 어디요? 안에 박혀져 있잖아요. 귀는 어때요? 곁다리로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사를 뭘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몸에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 더 가까이 있느냐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까? 너무 추악한 세상의 정신과 마음이 이 겉모양만 성령, 영적인 걸로 둘러싸여 있는 모습이 이 고린도 교회의 현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첫 절에서 2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이걸 단순히 읽어버리면 그냥 쑥 읽어버리고 지나치기 쉬운데 이게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게 먼저 되지 않으면 너희가 어느 지체로서 어느 기능을 발휘하느냐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게 그 의미예요. 이 뉘앙스를 잘 의역을 해서 번역한 게 있어요. 메시지 성경이 이걸 잘 번역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참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그 몸의 지체로 인정할 때에야 비로소 여러분이 지체인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 뉘앙스를 이 한 구절에 짧게 번역된 것을 갖다 잘 의역을 해서 메시지 성경이 풀어놓은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의도는 그거예요. 얘네들은 계속 뭐예요? 내가 어느 지체냐, 그리고 내가 어떤 기능과 어떤 은사를 가졌느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걸 가지고 자랑을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무슨 지체이면 뭐하냐, 그게 몸에 붙어있지 않으면 하나의 몸으로서 함께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 안에 있었던 은사 줄세우기를 갖다가 그들이 하는 언어를 갖다 일부러 거꾸로 해가지고 이들을 교훈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 하고 그 다음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나열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째, 둘째, 셋째라는 건 뭐예요? 우선순위잖아요. 그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봅시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 순서가요, 잘 보세요.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 표가 줄 세우는 거라고 한다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어느 순서로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사도,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교사, 능력을 행하는 자,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자, 돕는 자, 다스리는 자, 방언 행하는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실제 고린도 교인들이 은사 줄세우기를 할 때 했던 순서는 이것과 반대입니다. 이들은 첫째가 뭐예요? 병 고치는 거, 돕는 거, 다스리는 거, 방언하는 거. 그러니까 이들이 가장 중히 여겼던 은사는 뭐냐면 방언과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행하는 사람들의 포커스를 맞추고 그렇게 다 되기를 원하고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첫째부터 셋째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세 가지와 이것의 차이가 뭔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첫째부터 셋째까지는 뭐하고 연결된 겁니까? 사도, 선지자, 교사, 이 세 가지는 전부 뭘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세 가지는 전부 동일하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거나 가르치거나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뭐에 관심이 없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럼 뭐에 관심이 있어서 내가 어떤 걸 할 수 있는, 방언도 어떤 방언? 외국어가 아니라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아주 신비해 보이는, 신령해 보이는 방언, 하늘의 방언. 그걸 쳐줬어요. 아마 외국인 방언은 별로 안 쳐준 것 같아요.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거, 뽐나게 자기가 영적으로 보일 수 있는 거, 능력, 손대니 병이 나. 여러분, 아마 우리 교회도 은사 집회 해가지고 제가 손 얹어서 누가 한 명이 병 한 병 나오면 이 자리 금방 찰 겁니다. 하루아침에 여기 차지 않을까요? 아마 이 동네 일대 아픈 사람들 다 올 거예요. 요 앞에 요양병원에 있는 사람 다 오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하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예나 지금이나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일부러 거꾸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기초 위에 은사가 올려지지 않으면 그 은사는 반드시 어디로 가냐면 자기 마음대로 서열을 정하고 위아래를 정하는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람의 본질적인 성향이니까요. 여러분 잠언 29장 18절에서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묵시가 없으면, 묵시라는 건 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뭐요? 방자히 행하거니와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들의 은사가 제대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는 그 일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질서가 있고 통일성 있게 몸 안에서 함께 그 일이 쓰여지지 않으면 그 일은 의미가 없는 일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은사 이전에, 지체 이전에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교회다운 냄새, 십자가의 냄새를 풍기는 몸으로 설 수 있다.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사랑인 거예요. 사랑. 그 본질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의 몸을 이루는 거,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거하는 거, 그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상태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앞에 나오는 분쟁이 없고 서로같이 돌보게 하고 함께 고통을 받고 함께 즐거워하는 현상이 있다라는 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은사가 아무리 영적이고 초자연적인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썩은 내가 나.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분쟁이 없고 서로 같이 돌보고 함께 고통을 받고 함께 즐거워하는 거를 이걸 싹 모아서 한 단어로 표현하는 게 뭘까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오늘 본문 마무리를 이렇게 하면서 사랑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뭐라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살을 삼아와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서 얘기하는 가장 좋은 길이 뭐겠어요? 은사를 은사답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과 의도에 맞게 쓰는 법, 그게 뭐라는 거예요? 사랑.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맥락에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참된 그분의 지체라고 한다면 우리 몸 안에서 뭐가 흘러야 돼요? 분쟁이 없게 하고 서로를 돌보고 함께 고통을 받고 함께 즐거워하는 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은혜가 이 교회 안에 풍성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아무것도 인식하지 못하고 어떤 감사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 순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의 몸의 모습으로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분쟁이 없고 서로를 돌보고
서로 함께 고통받고 서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음 주부터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가장 좋은 길, 그 길을 찾아가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주께서 보이신 그 사랑의 길, 그 길을, 그 가장 좋은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